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중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실 예배의 시간,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네,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에서 자유를,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한 분 하나님을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부활 주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가 기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것에 대하여 저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좌정하여 주사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저희가 부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저희와 먼 이야기, 저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바로 우리의 소망임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51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10계명의 제4계명을 통해서 주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죠? 네,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매 주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보내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부활 주일이라는 날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개념을 하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면 참으로 좋은데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주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죠? 무뎌지고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잊고 살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런 우리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년 중에 특별히 이렇게 한 주를 우리가 특별하게 부활주일로 정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희가 부활주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부활주일입니다. 작년 부활절에는요, 저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태가 기록한 성경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마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때를 안식 후 첫날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주님을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 누구인 것을 우리가 지금 보죠?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정말로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3년 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어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기억하고 그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구를 세더라도 그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는 여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은요, 심지어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사건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그 여자들의 인권이 더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천대시 받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더 극진하게 아끼고 사랑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따단, 그 사실이 무엇이냐? 그 사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당시 여인들이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신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아무리 기록이 되어도요, 이 여인들은요, 증인으로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마태는 왜 이 여인들을 그렇게 증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었고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면요,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증인의 자격을 갖출 수 없는 남성을 기록해야 했을 것이에요.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완전 범죄를 우리가 추구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없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있는 것을 꾸며보자. 그랬을 때에 그 증인으로 내세울 사람을 누구를 기록했겠습니까? 당연히 남자를 기록했어야죠. 근데 보니까 이 마태는 누구를 기록하냐면 여성을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히려 마태가 있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왜곡할 의도가 있었다면은 반드시 증인은 남자로 왜곡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사실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온 증인이 맞았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무덤으로 간 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러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천사들이 돌을 이렇게, 당시의 무덤은요, 이제 땅을 파서 굴을 만들고 그 굴 앞에 돌을 굴려서, 바위로 굴려서
덩하니 막아놓는 것이 바로 무덤이었어요. 사실 그 돌을 근데 천사들이 다시 굴렸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이러한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여인들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미 무덤 안에 안 계셨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돌을 굴린 것이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나오게 하려고,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굴려낸 건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체를 입고 계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었어요. 예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저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카메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해결됐어요. 아, 예.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예. 네, 찾으셨다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 보니까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모여 있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리더가 붙잡혀가서 죽었고, 이제 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수를 따르던, 추종하던 우리도 잡아내서 우리도 똑같이 죽일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공간에 다 모여있고 모든 문을 다 닫아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문이 닫혀있는 이 밀폐된 공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는 이 땅에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서 부활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사들이 돌을 굴렸다, 무덤에 돌을 굴렸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느라 피곤하셨죠? 제가 돌을 굴려 놓을 테니까 힘들지 않게 그냥 걸어 나오세요 라는 의도로 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천사들이 그 무덤에 돌을 굴렸을 때에 그 안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그 안의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면 왜 천사들은 굳이 그것을 굴렸는가? 왜 굴렸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천사들은 돌을 굴린 거예요. 돌을 굴려야만 그 안의 무덤이 빈 무덤이다라는 것이 여인들에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돌이 막고 있는 동안 여인들은,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밖에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들도 그 무덤이 빈 무덤인 줄 몰랐습니다. 그 무덤이 빈 무덤인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빈 무덤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의 이런 수고는 바로 여인들을 위한 것,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녀들로 하여금 빈 무덤을 확인시키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줬어요. 그 천사들의 모습이요 어땠냐면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니까 예, 피카츄, 여러분 피카츄 보시겠어요?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든. 예, 그래갖고 번개 같고 눈같이 희다. 예.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본 로마의
병사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의 병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라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4절이에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당시 로마의 군대는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용감하고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굉장한 능력의 자들이었죠.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강한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들은 마치 죽은 자들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용맹하고 강한 그들이요,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강한 자, 산 자가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죽은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산 자가 되셨어요. 부활하신 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승리자가 됐고, 가장 강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던 병사는요, 오히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줌으로써 세상과 예수님을 대조하여서 진짜 산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산자는 누구냐? 이 인류 가운데서 진짜로 강한 자는 누구냐?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생명에서 생명을 취한 자는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러한 대조 속에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 무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서워 말라 라고 해요. 여인들을 향해서. 병사들에게는 완전히 무서운 존재였는데 그 존재인 천사가 여인들에게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병사들과 같이 여인들도 분명히 두려워하고 겁을 먹었을 것이요. 그런데 천사는 그 여인들이 병사들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르게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자녀들을 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길 바라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누구예요? 네? 네, 주님의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인 것이. 네, 옆에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십시오. 네, 바로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주님의 교회인 것이요. 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옆에 친구 우리가 평안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빨리 찾으세요. 저기 성경 하나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 여러분 예배 전에 성경책과 찬송가는 꼭 챙기고 예배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가장 기본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을 저희가 네, 영원이가 찾는 대로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아 빨리 찾아. 신약이야. 자, 네, 51조. 오케이. 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천사는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분께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23절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32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장 앞으로 가면 되고요.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네. 이처럼 예수님은요,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요. 마태는 이러한 주님의 예언을 기록한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죠. 아, 부활하신대. 그리고 오히려 이 찾아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대 하니까 제자들의 근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문이불일견이라고 하죠. 몇 번만 고민하고 물어보고 답을 얻고 하는 것보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제자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이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배신자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순교자의 삶을 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그만 전하라고 아무리 매로 때리고 돌로 치고 가진 협박과 고문을 해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자들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누구도 감히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를 하면서까지 거짓말을 위해 살 사람은 없어요. 그죠? 어떤 바보도 그러진 않아요. 그죠? 본인이 말하는 것이 뻔히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 내 손모가지를 여기다 걸어버려야 이러면서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바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의 제자들의 바뀐 삶을 통해서도 이게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제자들보다 먼저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이 제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게 돼요. 7절에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너희도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고 갈릴리로 빨리 가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여인들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출발하려는 그 찰나에 이들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네.
급하게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짠 하고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평안하냐? 라고 평안하냐? 라고 등장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순간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대요? 여인들의 반응이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와, 여인들은요 모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아는 사람은요 그분 발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도 위대하고 거룩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라면은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는 어떨까요? 이 여인들과 같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면서 카메라는 끄고 이제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앞에 바로 계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합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는 올바랐습니까? 아니면 오망방자였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나타나시자마자 이 여인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경배의 장면을 또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기쁨. 그녀들에게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리키며 사용하였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속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간에 큰 기쁨이 있는가? 라고 우리는 자문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부활주일에 그분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정말로 여인들이 가졌던 그 큰 기쁨으로 나에게 있는가? 주님 나에게도 이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주일에만 아니라 매 주일이 바로 안식 후 첫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처럼 큰 기쁨을 가진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내 형제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여기에 탄생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분을 떠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죠?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해요. 형제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아버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고 이 제자들은 나와 이제 형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와 같이
유업을 받게 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아까 우리가 서로 교회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른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가 brother, sister, bro, 우리가 서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발음을 듣고 굉장히 불쾌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데 어쩔 수 없습니다. 태생이 코글리시입니다. 외국에서 잠깐 영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인도어 갖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힝글리시라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제 가족으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우리 은주부에서는 오늘 두 친구가 많은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은곡교회 성도로 함께 참여하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친구들이 바로 이제 유찬이와 우리 민솔인데요. 지금 본당에서 입교식과 세례식과 학습식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친구들의 이제 그 고백을 우리가 본당에 올라가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동참하기를 또한 함께 소원하는 우리 은곡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사건이 되고 마태가 기록한 이 부활의 내용들을 한 주 동안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마음에 새기며 그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새로운 주님의 가족으로 탄생하는 은중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가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실제 역사이며 많은 증거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부활을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 알고 저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유찬이와 민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족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이 소망함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로서 저희가 주님께 감사하며 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귀하게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기로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